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들에서 계속된 임신과 임신 소식을 듣고 출산을 하는 소식을 듣고 함께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아이들이 이 커가는 과정들을 지켜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이만의 인생을 그리고 그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평탄코 고든 길을 갈 수도 있지만 어쩌면 아마도 굽어진 길을 가고 넘어지기도 할 터이니 또 돌짝밭도 가기도 하고 비포장 도로와 같은 산길을 가야 하고 업다운이 있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의 고비고비의 길들도 아마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같은 분들은 아마도 그런 길들을 많이 걸어 오셨겠지요. 그렇다고 이제 남은 길이 고속도로 같은 길만 남아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의 길들이 어떨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인생길이 어떠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태어나면서 애굽의 노예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의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이 드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삶이 너무 힘들다고 너무 고단하다고 탄식하면서 주님 앞에 좀 살려달라 부르짖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다고 괴롭다고 하나님 죽겠다고 한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 즉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닿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삶을 기억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로 2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들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 죽겠다고 힘들다고 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그런 외침과 부르짖음을 주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들을 돌보기 시작하셨고 그들을 기억해 내시고 언약을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지치고 힘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드시지 않으십니까? 괴롭지 않으십니까? 죽고 싶을 때 없으십니까? 몸이 힘들고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이 다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시편 50편 15절 쉬운 성경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리고 어려울 때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그러면 내가 나를 높일 것이다. 아멘. 어렵고 힘든 순간에 여러분 부르짖으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너가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그 환난과 어려움에서 건져줄게. 힘든 육체의 고통에서 건져줄게. 마음의 상처에서 건져줄게. 나를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너를 건지고 구해주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할 수 있는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되게 해줄게 라는 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셨던 하나님은 때가 되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유럽 코스타에 갔었을 때 어린이 코스타를 잠깐 들렸습니다. 어린이 코스타에 가서 뒤에서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린이 코스타 강사 목사님께서 출애굽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서 아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랬더니 우리 소율이가 손을 번쩍 들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해방되는 거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야,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엄청 칭찬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학교 수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모를 수 있었던 것, 이 정도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수준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유럽에서도 아주 똑똑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셨다가 응답하시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 응답의 결과로 애굽에서 나와 노예의 삶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병사들을 피하여 홍해를 건너고 수르 광야를 가서 마라에 도착합니다. 저 마라에서 쓴 물을 경험하였다가 너무 속상해서 퇴퇴퇴 뱉고 힘들어서 원망하였더니 또 하나님께서는 작은 나무가지 하나를 통하여 쓴 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는 놀라운 상황을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준비된 축복의 장소, 이제 엘림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와 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신광야에 도착하여 오늘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바로 오늘 신광야에 도착하기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물샘이 12이나 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던 엘림이라는 곳에서 물 곁에 장막을 쫙 치고 푹 쉬었습니다. 그동안에 고단했던 그들의 삶을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과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회복과 쉼, 평안의 장소로 그 엘림의 장소에서 쉼을 얻었던 것이죠. 힘들었던 육체의 쉼도 누리고 마음의 평안도 누리고 물가에 텐트를 치고 충분히 회복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했던 것처럼 그 찬양을 아마 그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이 찬양을 했었을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술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엘림에서 쉼의 은혜를,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회복되었을 거예요. 이제는 신광야로 이동합니다. 다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 이제 그들은 또 다른 삶의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배고픔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출애굽의 여정은 엘림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전한 쉼과 평안함의 시간을 경험하였지만 여전히 광야길에 나왔더니 힘든 인생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쉼과 복의 은혜를 누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세상에 나와 그 삶을 나아가는 경우도 있겠지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고 대학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까요? 첫 직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직장의 어려움을 맞이하지 않을까요?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시작한 사람들은 늘 좋고 평안함이 누려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금 힘든 그 광야의 길 앞에 어쩌면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누린 것처럼 또 다른 어려움과 힘듦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든 여정 가운데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인생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출애굽기 16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아멘.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돌보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제 때가 되자 그들을 출애굽시키사 응답하심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친히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내보내지 않으려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이심으로 그들이 자랑하는, 애굽이 자랑하는 10가지 신들과의 파워 인카운트, 능력 대결을 통하여 하나님이 왕되심을 선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이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셨고 이스라엘 군사를 피해 홍해를 갈라주심으로 기적을 베푸심으로 생명을 살려주신 그 주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의 어려움, 배고픔의 문제를 직면하자마자 백성들은 불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배고프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는 힘든 노역과 육체의 고통은 있었지만 그들의 삶에 고기가마도 걸어놓고 배불리 떡도 먹었었는데 괜시리 하나님이 가자 그러는 꼬심에 넘어가가지고 출애굽하고 자유인이 되어 광야까지 나왔는데 이제는 굶어 죽게 생겼다고 원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차라리 노예로 있었을 때가 좋았을 것을, 노예로 있으면서 배불리 먹다가 그냥 거기서 죽는 게 더 나을 뻔했다는 소리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소리입니다. 배고파 죽느니 노예로 살면서 고생하다 매맞다 죽는 게 낫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배가 고파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인생의 경제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자주 하곤 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아 새롭게 스페인에 왔는데 무슨 일만 생기면, 조금만 어려지면 내가 스페인에 괜히 왔어 한국에 있었어야 됐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제가 19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사람 중에 혹은 다른 교회 분들 중에도 많이 보았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시작한 일과 사업인데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지면 괜히 이 일 시작했다고, 괜히 저 회사로 이직했다고, 이 일했고 저 일했다고 기도 응답 잘못 받은 것 같다며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 믿고 잘 살아보려 했는데 오히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가 삶이 더 어려워졌다고, 힘들어졌다고, 교회 이제 그만 다니렵니다, 예수 그만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가끔은 보았습니다.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 힘듦이 생길 때 차라리 노예로 살다가 배불리 먹다가 고생하다 죽는 게 나을 뻔했다고 말하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망하는 것이 다른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었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주님이 이걸 아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이 자기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너희의 원망은 여호와를 향한 원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원망, 불평, 짜증, 화냄이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그냥 무심코 뱉은 말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고 있는 원망, 불평, 짜증임을
깨닫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망하면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의 일을 향하여, 그분의 계획을 향하여, 그분의 사역에 대하여 원망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죽음이나 멸망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은 원망하는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으니 너희들은 그렇게 원망하여 멸망당하는 너희의 조상들처럼 살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내 입술에 남편에 대한 원망, 아내에 대한 원망, 경제적인 원망, 삶에 부유하지 못함에 대한 원망, 그리고 내 삶이 더 편해지지 못하는 원망, 여러 가지 삶으로 원망, 불평, 불만으로 살아가고 계시다면 stop! 멈추셔야 합니다. 그것이 내 남편을 향한 원망이 아니고, 그것이 내 아내에 대한 원망이 아니고, 그것이 내 일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는 나의 주권자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게, 오늘 우리의 원망을 멈추시며 하나님의 은혜 위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다음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이 배고프다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노예 시절보다 더 놀랍도록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배고파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럴 거면 왜 우리를 끌고 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그냥 불을 다 내려버리면 될 텐데, 그냥 여기서 죽게 내버려 두셔도 될 텐데,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먹이겠다고, 네가 그렇게 바라는 고기 먹여줄게, 네가 원하는 떡 배불리 먹여줄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너희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에는 만나의 떡으로 배불리 먹이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로 너희를 배부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떡과 고기를 먹이시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너희를 돌보며 너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하나님됨의 셀프 인증 방법이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고 아침에 저녁에 떡으로 고기로 배불리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분의 말씀처럼 실제로 그들이 아침에 나아갔더니 이슬이 쥔 위에 주변에 쫙 깔렸는데 그 이슬이 마르면 이슬이 있었던 그 지면에 동글동글하는 서리 같은 것이 생겨서 색깔은 가시처럼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만나라고 이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쉬운 성경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음식을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만나는 작고 하얀 고수나무 씨처럼 보였습니다. 만나의 맛은 꿀로 만든 과자와 같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녁에는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고기를 먹여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사 메추라기가, 그 조그만 메추라기들이 막 날갯짓을 해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는 방향으로 막 바람에 쓸려 메추라기들이 떼지어 가다가 바람이 딱 멈추니까 바로 거기에 두두두두두 떨어졌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옆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람이 날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덮쳐 이쪽부터 저쪽까지 아주 먼 거리 동안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저녁에는 그 메추라기를 주워서 와서 고기를 먹었다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1장 31절입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게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이 2규빗에 내리게 한지라. 아멘. 바람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불어내었던 그 바람은, 그 바람의 방향이 저녁에는요, 어떻게 바람이 가요? 바람이 어디로 가요? 땅에서 바다로 가는 거예요. 바람이 바다로부터 진영까지 불러져서 그 진영에서부터 막 자기 본심과 다르게 막 어쩔 줄 몰라 날갯짓하는 그 메추라기들이 이제 힘이 빠졌을 때 바람이 그치자 진영 곁에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다 내려와 그냥 주워서 먹으면 되는, 고기가 천지 빼따리로 널린 인생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게 하지만 지극히 하나님다운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배고프다는 것에, 배고파 죽겠다던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원망의 말에도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힘드십니까? 어떠한 생각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주변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분이 내 삶의 힘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다운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어떤 힘듦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이름을 부르시며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응답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만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며 하나님 되심의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임을 증명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사 내 삶의 힘든 여정 가운데 그 무엇이든지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만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는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두 번째 은혜는 순종할 때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할 때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와 기적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보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겠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 너희가 원하는 거 힘들다고 죽겠다고 배고프다고 그래 내가 먹이마 떡으로 배부리하며 먹고 싶은 고기를 한일량 없이 먹게 해주마.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는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릴 때에 너희들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것, 그것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을 붙들고 먹고 소비하는 것을 내가 볼 터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아침에 이슬처럼 내려 굳어진 만나는 하루에 자신이 먹을 만큼만 가져가야 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딱 가족들이 한 번 먹을 수 있을 딱 그 하루만 먹을 양만 가져가야 했습니다. 게으름을 부려가지고 혹시 늦게 나가버리면 햇빛이 쨍쨍하게 쪄버리면서 그 만나는 다 부스러지고 말아버립니다. 이것이 순종의 포인트입니다. 욕심내지 말고 열심히 하루에 일용할 양식만큼만 거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만나를 주시는데 사람들의 욕심을 부려 더 많이 가지고 와서 나중에 배고플 때니까 아이고 내가 나중에 좀 사업이 어려울 때 쟁여놔야지, 내가 뭐 종잣돈은 있어야지, 뭔가는 있어야지 라고 얘기하는 우리들 앞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배고플 때 먹어야지 생각하면 다음날 아침에 만나에는 벌레가 생기고 다 상해버리고 냄새가 나며 상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 아까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먹는 것 하나에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작은 것을 먹을 때도 욕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부부끼리 먹는데도 욕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제끼리 먹는데도 욕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의 경제적인 문제, 더 단위의 액수가 커지면 우리는 늘 다음을 고민합니다. 다음에 해야 할 일, 다음에 무언가를 써야 할 일, 다음에 오늘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신데 그 은혜를 기억지 못하니까 다음에는 내 힘으로 내가 모아둔 것으로 내가 하는 무언가로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삶에 오늘 하나님은 순종의 은혜를 맛보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이 주신 것, 오늘도 내 사업을, 내 직장을, 내 가정을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이제 그 남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는 인생을 사는 자마다 그 다음의 스텝도 하나님이 이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돈에 대하여, 경제적인 것에 대하여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우리의 실제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앞에 그렇게 떡이 있고 고기가 있었을 때 딱 하루치 먹을 만큼만 가지고 올 자신 있으십니까? 그 상황에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안 그러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에 먹을 것을 위하여 이틀치를 거두라 하십니다. 평일에는 하루치만 갖고 조금만 지나도 썩고 냄새나고 상해버리는데 안식일이 나는 똑같은 만나임에도 불구하고 이틀이 가도 냄새나지 않는 것, 썩지 않는 것, 상하지 않는 것,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가능케도 하시고 불가능하기도 하시고 그것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쥐고 있어봤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으면 썩어 자빠지고 상해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부여잡고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후 불면 나라가 버릴 것 안개와 같은 것이라 말씀하시며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순종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받아 조금이라도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30배의 축복, 60배의 축복, 100배의 하늘 축복 다 받으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성경은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를 주시는 장면에서 신명기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만나를 먹이시는 것은 그냥 우리가 배고프니까 생존을 위하여 그래 만나 줄게 이제 너가 살아서 나를 위해 살아가야지 이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옵니다. 6절을 보시면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저녁 때가 언제입니까? 저녁 때 메추라기의 고기가 한없이 널려 있는 그 공급의 시간에 너희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 메추라기를 주신 이유는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배부르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만나가 내려지고 메추라기가 내 안에 널게 되었다라는 걸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 주시고 건강 주시고 가정 주신 것은 그것으로 돈 가지고 가정 가지고 자녀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정을 꾸리고 사업을 꾸리고 직장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아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아가려고 자녀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삶의 은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시고 있는데도 참으신 것입니다. 불벼락 안 내리고 참아주신 것입니다. 벌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죄의 노예로 살았던 그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기다려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존재다. 그들을 구원하신 존재가 바로 나야.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계속하여 알려주십니다. 무엇으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만나 메추라기를 가지고 월급을 받고 많은 돈의 사업을 일궈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알게 하려고 직장을 다니게 하고 새로운 직장에 이직도 시키고 사업을 통하여 돈도 벌게 하시고 건강도 유지하게 하는 것,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내 입에 들어가는 만나나 메추라기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핵심 가치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먹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라는 공식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네가 힘들다고 내가 애굽에서 빼줬잖아. 네가 죽겠다고 애굽에서 해방시켜줬잖아. 물 먹고 싶다 그래서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줬잖아. 배고프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네 앞에 딱 하니 차려줬잖아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라 말씀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돈 주시고 건강 주시고 가정 주시고 친구 만들어서 외롭지 않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되신 왕이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유지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풍성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듯이 오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만나 먹고 배부르다고 메추라기 먹고 막 이제 뭐 살 것 같다라고 그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건강의 주권자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키는 그분임을 기억하며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맛보아 은혜를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냥 화살표 같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많은 것들,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자동차, 집, 뭐 월급 이런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려주는 화살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어 여러분이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게 될 때 주님이 공급하시는 인생의 또 다른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계속 공급받는 그 은혜를 맛보아 알아 많은 부분 누리겠지만 그렇지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사역을 위하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하여 돌보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16장 20절 쉬운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은 잘되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이들은 억울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아픈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히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나래들을 생각해보며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아니었다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보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인생들 되어 하나님의 놀랍고 한량없는 은혜를 맛보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힘든 여정 앞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다음 없는 은혜를 다 누리게 되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